제목은 나의 237 가지고 가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가 나의 237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평신도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237 나라 중에 하나의 나라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이 시간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겨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를 두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때에 237이 나와 관계되는 거예요. 시공간의 역사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그 나라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경제도 후원할 수 있고 또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 237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237과 맞을 때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요. 237과 맞지 않으면은 모든 것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도 결국은 그냥 내 자신을 위한 육신의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있고 내가 그 언약을 잡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237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네 후손을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어딘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왔지만은 처음에는 그게 무슨 진짜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헤맸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가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신앙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딘지를.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최고의 축복으로 약속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돈,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들을 집에 거느리고 아예 군사까지 거느릴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경제적으로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언약에 우리가 방향만 맞추고 마음만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약속했습니다. 요셉은 문제 속에서 이 응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의 시대는 애굽이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총리 중에서 쌀을 파는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경제 총리로 만들었어요. 전 세계가 흉년으로 힘든 때였습니다. 전 세계가 요셉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쌀을 얻기 위해서. 그때에 요셉은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모든 찾아오는 나라 사람들에게 요셉이 함께하고 믿는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앉아서 세계복음한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모세가 80세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0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바로 왕에게 가라. 가서 내 백성이 희생제사를, 피제사를 드리겠다고 해라. 그 약속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노예 생활하지, 노예 가운데 있지 말고 세계복음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피제사 드릴 땅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고 갔는데요,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광야의 대적들이 사라지고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라. 거기서 뭐라? 이때 당시 문제가 블레셋의 문제였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다 변명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막 변명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놓쳐버리고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육신과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곡식만 심어가지고 추수만 하면은 블레셋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려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아가 버려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놓쳐버리고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주어진 소명, 사명을 놓쳐버리면은 뭐가 되느냐? 세상의 육신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내가 지금 언약을 놓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언약 회복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람 군대가, 아람 나라가 그 당시에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를 싸우지도 않고 엘리사가 이겼습니다. 왜냐? 집 안에서 393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393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도단성의 사건이요,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장 8절에 9절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왜 내가 포로로 잡혀와야 되는지 이유를 깨달았어요.
우리나라가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숨기고 그러니까 포로가 될 수밖에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겁니다. 생명을 거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요 4명의 왕을 섬길 만큼 축복을 한 거예요. 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로요? 바벨론의 총리로요. 계속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조금 잘 됐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인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4명의 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의 그 명성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급하게 다닐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고 병든 자가 치유될 것이다.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나가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내 성공, 내 육신, 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사단이 역사하지 하늘 군대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사단이 역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늘 군대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 땅끝에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237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언약을 붙잡아 가지고요 3가지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축복, 이 언약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평생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다니엘을 말했지만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평생 뭐예요? 내 왕을 섬길 정도로 평생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포로로 잡혀갔지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죽을 때까지 창세기 50장 나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총리로 애굽을 다스리다가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복의 그늘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특히 10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였습니다. 그때에 10절에 보니까 15개 나라가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했는데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15개 나라가 마가다락방으로 모여든 거예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15나라 사람들 초대한 것도 아니에요. 모이라고 강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아주셨어요.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복음의 답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세계복음화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언약 잡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마가다락방이었다니까요. 그 장소에 하나님이 15나라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이 마가다락방에는요,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어야 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에게 무슨 응답이 왔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어떤 권세와 축복이 주어졌는지 이해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이거 알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됩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는요, 장차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파송된 자들이 모인 사람들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딱 가지고요,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감람산에 딱 모여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감람산 언약,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먼저 세워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네 속에 세워라.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집중 훈련시켰습니다. 각인시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보에 보시면은 합숙 광고 나갑니다.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나의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계획은 한 분을 끝낼 게 아니고요. 하면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먼저 한 목사님들, 교회들 보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집중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응답 받는 우리 성도님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준비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왜 남아가지고요 집중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이거 안 되면은 더 이유가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이후에 237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에는 237 복음화를 위하여 파송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를 위해서 파송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죠. 그 결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진 겁니다. 이들이 파송되어서 곳곳에 지역에 나라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한 결과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남이 답니다.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사람 되고, 악한 사람 만나면 악한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만나면 선한 사람 되고, 복음의 사람 만나면 복음의 사람이 되고,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면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이 돼요. 사람은 옮아가요. 생각이 옮고 행동이 옮아요.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최고의 만남을 주셨습니다. 자, 바울이 누구냐?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얼마나 악했든지 사람이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꺾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로 죽은 줄만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던 나, 육신, 성공 다 배설물이구나, 똥이구나, 아무 가치 없는 거구나.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상급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나의 배경 예수 그리스도. 딱 발견한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은요, 다른 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바울이 뭘 깨달았냐? 이제부터 내가 뭘 위해서 살 거냐라고 깨닫게. 나는 이제부터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여러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237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걸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오직 그때 당시 로마 세계복음화, 서바냐 세계복음화 다 언약에 잡혀버린 겁니다. 그런 중에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을 우리가 읽은 성구에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필이면은 고린도로 쫓겨나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서로 약속해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서로 알고 지내다가 만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처음 이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있어요.
그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아니겠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답을 가지고 로마 자기 본국으로 갔다가 어느 날 이 로마에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누굴 만나냐?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남을 가진 겁니다. 이게 최고의 만남이지요.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언약 속에 있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위해서 모든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에 도움되는 만남을 가지게 주옵소서. 내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중직자, 내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사명자, 제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만남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237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만남이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했습니다. 이야, 자기 목숨을 바울을 위해서 내놨다. 이 말은 생명 걸고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237 하는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바울과 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같이 바울의 동역자로 영원히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잘 먹는 게 축복입니까? 잘 사는 게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미래를 맡기십니다. 주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바리새인 왕국이, 그 유대인 왕국이 멸망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방랑민족이 되었습니다. 1948년 우리가 해방될 때 이스라엘은 다시 해방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랑민족이 되었습니다. 주 79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로마 중에 중요한 도시 폼페이가 화산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에요. 로마는 기독교로 국교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사건 중에서도요, 분명히 뭘 이룬다고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로마 복음화를 이뤘다니까요. 누구 합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그 사역이요, 결실을 맺는데 313년에 거의 한 200년 만에요. 완전히 결실을 맺는데 로마 복음화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히도요, 인간은 잘 되면 또 타락을 합니다. 성공하면은 또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항상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가느냐?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뭐냐?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렘넌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늘 가슴 속에는 로마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19장 21절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여기서 죽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죽을 위기 당하고 있지만 죽을 수 없다.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23장 11절에요)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할 것이다. 풍랑 중에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위로하고 힘줬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바울의 언약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봐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기도해야 할 나라가 어딘지,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경제를 벌여서 헌금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후원도 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이 돈을 줄 이유가 있는 거고 또 경제를 줄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또 그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237을 가지고 현장으로 세계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필리핀, 작년에도 뵙지만은 올해 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필리핀 스텔라 선교사님 나오셔서 간단히 선교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월 17일 날 한국에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4월 18일 날 새가족 수련회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선교대에 3일간 참석하고, 또 하루 있다가 화요 집회 그까지 끝나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가서 하룻밤 동생네 집에서 있다가 어제 낮에 버스 타고 창원까지 와고 창원에서 여기 왔어요.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추워요. 약간 추워서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은데,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 진짜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10월 8일 날에 필리핀 군 선교사로, 군 사역 선교사로 필리핀 나라의 군 사역으로 파송받았어요. 근데 저는 우리 집안에는 군인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는 군인은 데이비드 왕밖에 없고, 필리핀 올해 한 50년을 더 사니까 군인들이 쿠데타 해가지고
대통령 바꾸고 이런 걸 본 기억은 있지만 군인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군사역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할 수 있나? 그러다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내가 거기에 토를 다나? 그리고서는 군인을 아무도 몰라서요. 국방부에 그냥 들어갔어요. 국방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군인을 만나나 하는 보니까 국방부 속에 인터페이스라는 그런 그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 사무실은 뭔가 하면은 카톨릭, 무슬림, 또 이렇게 개신교 이런 사람들이 다 종교인만 모여 있는 에이전시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저는 버릇이 어디든지 가면은 장부터 먼저 만나요. 되든 안 되든 제일 높은 사람한테 가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나랑 맞으면은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 밑에서 올라가기는 너무 오래 걸려서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간다. 그리고 가서 만났었는데 안 만나줘요. 뭘 써가지고 오래. 써가지고 오라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고 그래서 나는 필리핀 사람들을 RU에 보내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RU에 3학년이에요. 3학년인데 RU 공부한 이유는 내가 필리핀 사람들을 RU에 보내서 그 필리핀 사람들이 RU 졸업해가지고 혹시 RU 필리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도하에서 지금 제가 RU를 다시 가서 공부하고 있고 학부 3학년에 들어갔어요. 일부러 학부 석사하지 않고 왜 그런가 하면 필리핀 사람들을 훈련시키려면은 학부부터 해야 뭐라 그럴까 한 사람이 나와도 진짜 제자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갔는데 내가 군인 그 제일 높은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이 필리핀 군인들을 RU에 보내기 위해서 왔는데 누구를 만나면 좋으냐 그러니까 그 장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카톨릭이에요. 필리핀에는 종교가 85% 이상이 카톨릭이에요. 근데 카톨릭도 잘 몰라요. 자기네들 모르면서 카톨릭이에요. 저도 27년간 카톨릭이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내가 카톨릭은 아니고 개신교 목사님을 내가 RU에 보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요. 자기가 공부하면 안 되네요. 카톨릭. 그래서 미안하지만 아니고 개신교 목사님을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을 해줘가지고 군목을 19개를 뭐라 그럴까 만든 신학교가 있어요. 가비테 유니언 테올로지컬 세미트라고 신학교라고 그래서 115년 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사장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가 그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오래 걸리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꼭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교회 그 신학교에 가서 졸업식에 이제 참석을 했더니 정말 복음이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을 안 하고 말하자면 크라이스트가 없는 그런 그 신학교예요. 크라이스트를 얘기를 하는데 크라이스트가 없는 크리스찬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는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 아니고 롱텀으로 생각을 해서 그분하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작년 목사님이 필리핀에 오셨을 때 순복음 교회 제가 4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순복음 교회가 자기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선도를 하러 다니고 그 교회에서 나와서 지금은 국방부에 있는 개신교 교회에 가서 적을 두고 지금 6개월 됐어요. 6개월 됐는데 많이 힘들어요. 우리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할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목사님 사모한테 또 목사님 아들이
거기는 가족이 그냥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필리핀 목사님들을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해보니까 세 가지를 몰라요. 뭘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고 이런 거를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이게 전부 성경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제가 줬어요. 사모님한테 드리고 하나는 아드님한테 드렸는데 줘도 반응이 없어서 하루는 그 아들을 내가 우리 집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뭐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동네에서 집 앞에 나가서 조그만 애들을 데려다가 성경 구절을 가리키고 무조건 성경 구절을 쓰게 해요. 10번을 쓰고 네가 외울 수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성경 구절하고 이런 책을 하나 만들어줘서 걔 사진을 찍고 또 이름도 써주고 이걸 한 장씩 줘요. 그러면은 이거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다들 되는 게 아니에요. 저게 우리 집이에요 지금요. 집 앞에 길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파라솔을 갖다 놓고 동네 애들한테 그냥 사람들 지나가는데 오는 애가 있어요. 오라 그러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근데 국민학교 1학년 애들, 2학년 애들이 이걸 써요. 이거를 쓰고 만약에 기억 와서 나한테 외운 걸 얘기해주면 내가 한 장을 줘요. 요거 한 장을. 그리고 이 폴더를 만들어 주고. 그래서 이게 지금 폴더가 한 70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그 군교회에 있는 목사님한테 드렸더니 그 아들이 와가지고 이게 내가 하는 걸 봤어요. 보더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달라는 게 와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으니까는 못 가고 5월 21일서부터 여전도회만 제가 책임지고 이제 이거하고 똑같이 하래요. 다른 거 집어넣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뭔가 하면 주기도문. 저기 지금 사진 보시는 게 저게 전부 다 이걸 가르쳐 줄게. 아무 데 가서라도 니네들 써.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기분이나 뭐 내가 들어서 알 수가 없어.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씀을 알아야.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말씀을 하나도 외우지 못하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면 내가 외우고 내가 여기 각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체인지해 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맛있어서 찬송가도 200장이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찬송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 동네에 가서도 애들만 그냥 모아놓고 이걸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고 맨 처음에는 주기도문을 한 10장쯤 갖고 다니면서 얘들 써. 그러면 다 써요. 뭐 우리가 먹는 걸 주는 것도 아니고 비스킷도 이런 걸 줘봤더니 그거 먹으러 와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부러 먹는 건 안 줘요. 안 주고 이 종이를 이걸 만들어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이 컴퓨터 같은 걸 잘 못해요. 못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오셔서 이 프린터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프린터 가지고 이거 지금 여러 개 만들어서 이번에도 우리 한국에 와서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거 만들 거예요. 그리고 17기에 그 황청매라는 중국 선교사가 있는데 자기가 우리 집에 와서 한 달간 우리 이거 만들재요. 영어로 만들고 한국말로 만들고 중국말로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쓰자고.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는 드리고 하나는 내가 갖고 같이 읽어요. 그냥 읽기만 해요. 읽기만 하고 이 말씀으로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건 왜 못 알아듣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왜 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이래요.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제 그러면서 못 알아. 요한복음 8장 43절에 이거는 네가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왜 못 알아듣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 아비가 막인데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냐.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아침이면 8시면은 바깥에 나가서 물로 청소해요. 내가 청소해요. 청소하고 캄파라솔 하나 해놓고 그냥 앞에서 거기서 커피 마셔. 아침 식사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맨 처음에는 좀 이러더니 나중에는 와서 앉고 뭐 다리가 아픈 여자들은 와서 이렇게 나 요즘 쉬어야 한다 그러면서 좋다고 그럼 말씀 좀 보라고. 그러면 듣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리 오라고 그래 그냥 획 지나가고 이래요.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제가 그걸 해요. 아침마다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못해도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래서 이 동네 사는 애들이에요. 우리 집은 좀 커요. 아주 옛날 집이 50년도 더 된 집에서 땅이 커요. 근데 앞에는 누가 큰 땅 주인이 그걸 팔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집이 조그만 게 잔뜩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주인 다 주인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 있는데 우리 집은 제가 나이가 많지요. 80이에요. 그래서 아들 딸들이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이 없어. 다 자기네 집에 가서 우리 집은 미션홈을 해요. 미션홈을 해서 제가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2, 3일간 있고 또 거기 사역자들이 오고 또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도 오고 계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주 완전 미션홈이에요. 저는 혼자 살아요.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일해주고 5시가 되면은 그냥 절에 아무도 없어. 절에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때 저는 공부해요. 5시서부터 그리고 그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이번에도 4권 가져왔어요. 4권 가져왔는데 이천에 이런 학교가 있어요. 국방 언어대학 언어학원이란가? 하여간 나라에서 하는데 외국에서 오는 군인들을 1년간 한국말을 가르쳐요. 그러고 나서 한국말 시험 쳐서 잘 되면은 공군에 가서 4년, 뭐 회사에 가서 4년 이런데 올해는 저 사진은요 제가 작년에 그거예요. 군사역 파송식 할 때 내가 필리핀 옷을 일부러 입었어요.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는데 근데 내가 필리핀에서 50년 살면서 제 신랑도 필리핀 사람이고 우리 아들 딸 다 필리핀 국적이에요. 저만 한국 국적. 필리핀 국적 있으면 어디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저만 국적은 한국이고.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고 이제는 여기 왔는데도 이번 선교대에서 나보고 한국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필리핀 사람이냐고 그래요. 그리고 뭐 한국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한국에서 저 고려대학 영문과 다녔습니다. 이제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려 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스페인 말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스페인 말을 온라인으로 한 달에 20불 내고 그리고 온라인에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이제 배우고 있는데 단어를 배우고 그러는데 요번에 멕시코 사람을 만났어요. 아침 식사하면서 만나서 스페인 내가 조금 한다니까 그러면 너는 스페인 그럼 나 한국말 좀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필리핀 들어가면은 한국어를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멕시코 선교사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어 한 개 배우세요. 언어. 그냥
폰에 앱으로 사는 거예요. 앱으로 사가지고 해서 한나라, 저도 스페인말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자꾸 들어요. 그 하루에 5분만 하면 돼요. 5분만. 저 5분밖에 안 해요. 근데 단어를 이렇게 하면서 맨 먼저 단어 배우는 게 안녕하세요. 고무스타 그래요. 고무스타. 스페인 말로, 필리핀 말도 고무스타하고 똑같아요. 고무신 닦어 그러면 돼. 고무스타.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한마디를 아는 게 이 필리핀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 말 한마디에 진짜 우리가 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잘해도 문제예요. 외국 사람은 너무 잘하면 안 돼요. 그 말도 적당히 알게 해주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군사역 해야 되고,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언제든지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걸 언제든지,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6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6절 쭉 읽어보시면은, 저는 갖고 다녀요. 한번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교한다,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한다, 하나도 나는 부담을 안 가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건데, 이 말씀에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부담을 안 가지니까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럼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걸 왜 우리가 힘들게 교회 다니지? 이래 생각했는데, 믿으라 했는데 그냥 믿으라. 그래서 나도 이 필리핀 사람들한테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믿게만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하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벽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옆에 카테니만 있어.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일주일에 2번씩 오셔서, 벽이 없고 물도 없어요. 물도 없는 교회인데 저 목사님의 형제예요. 이 교회예요. 목사님도 그 전에 가보셨어요, 저기. 근데 물도 없고 벽도 없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일주일에 2번씩 오셔서 아침 8시에 오시면 목사님 샤워부터 먼저 하세요. 거기는 물을 사다. 드럼으로 사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귀한 데라서 샤워부터 먼저 하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우리 집에 오는데 1시간 더 걸려요. 그 부부가 오시는데 그러면 와서 사가지고 나 배고파요, 밥 먹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제가 빨리 밥하자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밥을 먹으면서 포럼을 해요. 포럼을 하면서 이거를 드리고, 목사님 외우세요. 목사님도 외워야 돼요. 내가 다 하는 건데. 아니요, 외워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외워가지고 포럼을 하고, 그러면서 맨 처음에 싫다 그러시다 이제는 입에서 잘잘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에 대학생들이 와서 3일간 있다 가고 이래.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쪼맹이들을 또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전부 써야 돼. 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가서 이거를 많이 만들어서 각 교회마다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서로 뭐라 그럴까 들으면은 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제가 저 교회예요. 저기 물도 없고 벽도 없는 교회인데 옆에다
커튼들을 해놓고 목사님이 팔라완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오신 지 저기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요번에 저렇게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이제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 패스포드 한 개 만들어 놓으세요. 혹시 알아요? 하나님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입에서 말씀만 나오시면 뭐 하나님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패스포드를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그랬어요. 그런데 저분이 52세 그리고 그 사모가 54세예요. 4세인데 저랑 생일이 같대요. 같은 12월 16일. 저기는 제가 사역하는 목사님들하고 우리 집에서 서로들 만나게 해드려요. 경찰 사역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우리 바로 앞에 집 앞에 있는 목사님도 있어서 같이 똑같은 걸 공부를 해요.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지 우리 아직 모르니까 어떤 두 사람이 교회를 하라고 땅을 하나는 300평짜리 하나는 100평짜리를 와서 교회를 지금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갈 사람이 없어서 이 목사님들 지금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들이 이 메시지 가지고 우리 복음 편지 가지고 이걸 하신다면 우리가 가서 전도 캠프를 하자. 그래서 들어가면 5월 달부터 전도 캠프를 하러 다녀요. 제가요. 하냐 다니고 지난 3월 달에는 제가 월남에 갔다 왔어요. 베트남에 갔다 와가지고 오늘 말씀하신데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규례대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회당에 가봐야겠다. 그래서 일요일 날에 하노이에 가가지고 하노이에 우리 딸이 의사인데 소아과 의사인데 병원에서 의사들 30명을 그 관광을 시켜줬어요. 근데 딸이 엄마 나 같이 가 그래서 따라갔는데 가서 그 교회를 그냥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교회 주소를 찾고 택시를 타고 이거 2개만 가지고 아침 저기예요. 저 교회예요. 8시에 가서 나 목사님하고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만나자고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 계신 목사님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더라고요. 근데 베트남 목사님에서 저 목사님이 먼저 나랑 얘기를 영어가 돼서 말씀을 해서 내가 이런 거 하니까 저 목사님 나도 이거 함께 보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당은 이거 한 3배 정도 되고 밑에 큰 운동장 같은 데인데 위에는 이렇게 농구장처럼 위에만 있고 밑에 없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 오래된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전부 베트남 말도 해서. 근데 통역하는 사람을 하나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 가르치러 온 게 아니다. 가르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거를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우리가 이런 걸 믿는 거를 괜찮게 보신다면은 우리 여기 와서 사역도 좀 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저거예요. 그냥 버스 택시 타고 간 교회예요. 제가 다니는 국방부 교회 이름이 필리핀 에반젤리칼 처치예요. 그래서 저기도 하노이 에반젤리칼 처치예요. 교회가 이름이 같아서 제가 저리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목사님한테 이거 보내드리고 또 거기서 학생이 하나 필리핀에 와서 제가 복음 편지를 보냈어요. 영어로 된 거 보냈는데 그 목사님이 못 알아들을 것 같대. 근데 잘 받았다고 연락이 왔고 이번에 오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월남 베트남 복음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권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그리로 보내주려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은 베트남이 나한테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겨서 지금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베트남에 2달간만 가서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2달간. 그래서 언제 될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가서 2달간 있으면은 가서 한 사람
그 목사님하고 다른 한 사람만 우리가 제자화를 만들면 그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또 그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언제든지 나는 못해. 나는 못하지만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걸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냥 믿기만 해. 그렇게 하니까는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고 몸은 좀 힘들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또 이 교회 이렇게 와가지고 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도 끝입니다.